때가 때인 만큼 저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은 안 됐다고 안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된 것 같은 징조들이 종종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기동량으로 들었겠지만 지난번 충북 영동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신청한 것을 법원에서 기각시키지를 않고 들어줬습니다. 들어줘서 그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어이없는 일이 이런 일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단히적으로 일어나지만 않는 것이지 곳곳에서 지금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도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이고 또 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또 한 사람 가장으로서 제가 거짓을 말해도 안 되고 또 비약해서도 안 되고 과장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 강단이라는 것은 진리여야 되니까 모르면은 실수할 수 있죠. 뭐 숫자라든가 지명이나 이름 같은 거 설교하다가 조금 부주의해서 즉흥적으로 말을 하느라고 그렇게 오류와 실수는 할 수 있다 치지만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과장을 한다든지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팔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과연 내가 지나치게 이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설교자로서 수없이 하지요. 수없이.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나는 거풍쟁이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과언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엄연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겁이 없는가? 국민들은 겁이 없고 왜 성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가? 정치권원의 앞다투어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앞다투어서 이 법을 자행하려고 하는가?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나빠, 안 돼, 뭐 이렇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미 통과가 된 금방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은 이미 통과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천에 만에 하나의 경우예요. 그걸 조금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영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24년 6월 1일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제목으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는데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 1월에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주일에 새신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내가 설교하는 도중에 인상을 쓰면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찰서에 가서 나를 고소를 했습니다. 내게 어떤 분을 통하여 연락이 왔어요. 내가 고소를 당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법적으로 대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쪽에서 끝까지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 쪽 변호사들이 BBC 미디어를 통하여 여론을 통해 알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나를 고소한 5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이고 벌써 10년 넘게 동성애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소를 취하할 것 같다고 우리 쪽 변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해도 되겠지만 길에서 설교를 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지금은 진리를 선포를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 형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자 5분 안에 영국의 중년 여인들 4명이 나타나서 설교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반응을 했는데,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지요. 자, 좀 넘어가서요. 스웨덴 몇 개 교회를 방문했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스웨덴 몇 개 교회를 방문하니 LGBTQ 깃발을 알죠? LGBTQ 상징하는 그 육직의 깃발을 교회 문 앞에 걸어놨습니다. 이유를 물어본 즉 그들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깃발을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 앞에다가 걸어 놓아서 자기들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한다는 표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목사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10계명을 벗어난 여러 제약 중에서 왜 하필이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이 명령을 어기는 LGBTQ 집단에만 환영을 하느냐고 말을 했더니, 그리고 형평성에서 먼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5월에 아이슬란드에 전도하러 갔는데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가 무지개 거리입니다. 곧 LGBTQ를 상징하는 6색을 도로 바닥을 거의 100m 가까이 도색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높은 교회인 할그림 스키르카 교회 앞에는 무지개 거리를 만들어서 온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노방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관광객 부모들이 2-3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길 위에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뭘 모르는 아이들은 그대로 LGBTQ 색깔이 머리에 인식이 될 것이고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요 죄가 아니라는 무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고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오히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어서 6월 1일 토요일에 거룩한 방파제 모임에 참여를 하고 오후 3시부터는 이태원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악한 것을 미리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동성애가 죄악이고 더 이상 동성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동성애자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를 통하여 온 국민이 악한 동성애의 영에서 보호를 받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던 걸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어때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도 물들었어요. 교회도 육지계를 걸어놓고 설교를 하고, 우리나라도 끔찍하게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하는 후드가 있어요. 육지계 후드.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육지계 후드를 걸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해야 할 자들이,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들이 오염돼서 무너졌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길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쉬지 않고 해야 할 절박한 행위. 호흡은 기분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 호흡이 멈추거나 혹은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속이 상하면 기도를 안 해요. 힘들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힘들어도 기도를 안 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를 호흡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하면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따따따따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를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나의 생각은 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과연 나의 말을 들으시고 어떠한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대화를 해보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한 방면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내리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기도는 의무인과 동시에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는 영적 공격을 받는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든지 시간을 빼앗는다든지 잡념을 집어넣는다든지 하겠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로서 기도할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사탄의 계계가 드러나게 되며 마귀가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위대하며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레벨, 성도의 수준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것으로 그 성도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가 기도를 멀리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정한 성도인데 기도를 무시한다? 진정한 성도인데 기도를 우습게 한다? 그런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든지 혹은 능력도 심지어 나타난다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 것 같이 여기나 기도하는 자를 우습게 하고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기도를 어떤 경쟁심으로 혹은 교회에서 강요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도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기도라도 하게 되면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진정한 기도의 맛을 볼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기도를 귀히 여기십시오.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여러 방면 중에 기도는 전투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전투처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전투하듯이 해야 된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야곱은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난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부자 되잖아요. 단번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단번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졸고 자빠졌네. 낮에 빨빨거리고 다니니까 그러지. 괜찮아, 자. 괜찮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도 앞에 앉아가지고 저리 대단하리. 에서는요, 아브라함 또 이삭, 그로부터 이어받는 유산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야곱은 야반도주 한 사람이 빈털터져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했는데
그 뒤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에서는 망했어야 돼. 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병을 400명을 데리고 나왔어.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의 조카를 구하러.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진 않았겠지. 일부 남겨놨겠지. 에서도 다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라고.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400명 사병을 일으켜서 데리고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의 경제 규모, 그가 누리고 있던 어떤 재산, 그 힘,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오히려 더 수단이 좋아서 늘렸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평생에서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편안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는 자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 태중에서부터 택함 받았죠. 태중에서 택함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야곱은 한평생 고생만 했어. 가는 곳마다 더 센 놈을 만나고 그 외삼촌 라반 만났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진퇴양난인 게 자기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관계도 지금 이미 어그러졌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야 한다고요. 근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형이 이를 갈고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죽을까 봐 도망 나왔는데 지금도 이를 갈고. 여러분, 환영 인파로 400명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손보려고 온 거 아니야. 얼마나 분하고 20년 동안 이를 박박 갈았으면 400명을 데리고 나왔을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내 장자권을 뺏어가고 내 축복권을 뺏어간 이 사기꾼 자식. 남이라면 용서가 그래도 좀 쉬워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의가 갈라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작심하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앞으로만 가야 하는 숙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의 난제 중에 난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홀로 남았다 성경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를 못해. 친구, 진짜 어려우면 친구가 도움이 되지를 못해. 가족도 죽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수는 있지만 죽음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파하는 걸 옆에서 간호하고 울어줄 수는 있지만 내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이 짐은 야곱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의 꾀도 필요가 없고 그의 가족도 필요 없고 그가 이루는 재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이런 상황에 야곱이 놓여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도 장담 못해. 우리 인생에서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그 앞에 야곱 앞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24절 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분명히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했다? 여러분 처음 만나면 씨름하세요? 내일 또 서울 광장에 가서 씨름하시오. 처음 만났으니 우리 씨름 한번 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일까? 씨름을 했다? 주먹질하고 다툰 것도 아니고 뭔가 가려는 길을 막은 거예요. 야곱이. 누가 나타났지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는, 그리고 나의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야곱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표현하지 못한 뭔가 이 둘만의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 지나가는 그를 붙잡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축복할 생각이 없어. 그냥 떨쳐버리고만 싶어. 그러나 야곱은 날이 새도록 이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오늘 성경에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너무 붙잡고 사정을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의 허벅지뼈, 환도뼈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허벅지뼈를 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평생 저런바리로 산 거 아세요? 모르지. 주님이 고쳐줬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뼈는 붙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의학으로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야곱은 내가 볼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리 하나를 잃은 자가 된 거예요. 다리 하나를 잃고 축복을 받았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놔주겠는데 길이 없어. 당신이 가버리면 나는 방법이 없다. 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자식들, 그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러니 당신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는 허벅지뼈가 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놔주질 않고 사정을 했다. 이건 싸우는 자세죠. 단순히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시오. 내 첩들을 살려주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씨름하는 것 같지만 싸움하고 있었고 전투하는 것 같지만 야곱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다리가 부러졌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야곱. 결국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고서야 나아졌어요. 이 사람, 천사, 하나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사람하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버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때부터 바뀌었는데 이제 후로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꾀돌이, 사기꾼.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냐? 한 나라의 이름이 됐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이름이 이 씨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이 돼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곱을 죽이러 나섰던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3장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럴 수 있어요? 이러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 앞뒤가 안 맞지. 이러려고 하면 혼자 나오지. 가족만 데리고 나오지. 어째서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왔냐. 종들을 데리고 나왔냐. 애초에 마음이 그 순간에 바뀐 거예요. 누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축복을 받았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고 열쇠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태산도 물러가고 태풍도 물러가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무너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걸 원하지요.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나의 경제적인 시련들이 극복되길 원하고, 방황하는 내 자식이 예수 믿어 뜨겁게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하고 있죠. 다 그걸 원하지. 그러나 원하는 것과 이루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이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이 나타난 그 사람이
거절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냥 멀찌감치 보고 주저앉아서 낙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를 붙들고 길을 막아서면서 계속 막아서면서 안 된다고 나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내가 상한 이 문제를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끝을 봅시다. 길을 막고 그와 씨름을 하니 그 천사가, 그 사람이, 그분이 허벅지뼈를 골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더니 결국은 새벽에 축복을 받아내는 이 불태진의 기도, 이 불태진의 전투, 이 씨름이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지. 야곱은 이 일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견딘 것입니다. 마치 목숨을 걸고 정쟁터에 나간 군인이 목숨을 건지고 전쟁은 이겼으나 다리에 총알이 관통하고 평생을 절고 살게 된 것처럼 야곱이 이 야복강의 씨름, 야복강의 전투기도를 통하여 그가 얻으려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이기지 못할 만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어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결사적인 씨름,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고 야곱이 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필사적이고 절박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에요. 적이 큰 게 아니야.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골리앗이 큰 게 아니야. 골리앗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뜨렸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보다 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걸 극복할 만한 씨름하는 기도, 전투하는 기도의 의지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이면 그 문제 해결하면 좋겠어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자세가 아니라 그걸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덤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의미가 없고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허벅지뼈가 부러져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무엇, 그것, 팔이 잘리고 총알이 관통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치열한 전투, 전쟁을 하고 났더니 손이 이상해 봤더니 손이 하나 날아가고 없어. 머리에서 땀이 흐르나 훔쳐봤더니 총알이 스쳐가가지고 피가 나는 거야. 그런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치열한 전투를 했다면 이 군인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야곱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길 가다가 허벅지가 부러졌으면 야곱이 견딜 수 있었겠어요? 쓰러져 버렸겠죠. 그러나 쓰러질 수 없었어요. 왜냐? 그는 이겨야만 하는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안 모이나요?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나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나요? 주차장이 없어서 못 나오나요? 직장생활 하느라고 못 나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대포로 파리를 잡으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대포로 파리 잡는 자세로 주님을 믿어야 한다. 대포로 파리 잡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대포로 파리를 잡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대포로 파리를 잡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에서 집이 4시간 거리, 왔다 갔다 8시간, 그리고 교회 와서는 2시간, 1시간 기도하고 간다.
보통 사람은 안 오지요. 미쳤어?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4시간 대가를 치르고라도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가라 이 말이에요.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나를 세고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5시간, 7시간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내 한도뼈 부러져서 평생 허벅지뼈가 부러져가지고 어긋나가지고 평생 저른바리로 살아도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나와도 돼. 나 혼자라도 서울시 광장에 갈 거야. 그 한 사람이 만을 이기고 10만을 이기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되면 되고 누가 하면 하고 시간이 되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때앞빛이 치든 벼락이 치든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잖아요. 누가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야곱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강 건너 보냈어요. 다 자식들 보내고 재산 보내고 그의 부인들 다 보내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라. 한쪽이라도 살아라. 그래 다 종들에게 명령해 놓고 한쪽이라도 살아라. 이미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몰고 나온다 할 때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밤을 새서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졌던 꾀, 지혜, 능력, 아이디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지간해야 이게 통하지. 마지막에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봤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면 얼마나 살며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우리가 가진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큰 재주가 있다고 그것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역설적으로 오늘 야곱이 승리하고 이겼던 이유는 뭐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만약에 10,000가지 중에 하나의 길만 보였으면 야곱은 이 씨름을 안 해요. 그 길을 택하지. 얼마나 영리한 교활한 인생인데 그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1000번 만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생각해낸 게 뭐냐면 뭐예요? 그의 첩들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수은이 매겨가지고 먼저 죽을 앞자리에 세워놓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머리 쓴 거예요. 재산 앞세웠지요. 종들 앞세웠지요. 제일 소중한 걸 뒤에 남겨두고 이쪽 치면 도망가게끔 마지막까지. 그런데 안심이 안 돼. 그랬으면 돼야 되는데 그러고도 안 돼. 이건 그러고도 자기도 알아.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는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기도가 왜 사라지고 있느냐? 왜 열정이 사라지고 있느냐? 왜 교인이 줄은다, 어쩐다, 막 이런 위기다, 출산율이 감소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본질적인 게 뭐예요? 본질적인 거. 문화가 못 따라가서 그런가요? 언제는 초대교회가 문화가 있었냐고 내가 하는 말이. 초대교회에 무슨 문화가 있었으며 초대교회에 무슨 새신자 예배가 있으며 환영회가 있으며 제자훈련이 있으며 교회에 뭐가 있었냐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이것만 갖고. 기도만 갖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다른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가져올수록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 주님밖에 없어야 된다. 안 될 거는 이미 다 망해버려야 돼. 망하는 게 나아. 야곱이 다른 방법이 한 가지만 이래. 야곱에게도 자기 군사가 있었으면 이런 짓 안 하지. 그럼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는 거야. 이해돼요? 없는 것이 낫다. 맨주먹이 나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 낫다. 우리에게 돈이 있었으면 내일 저렇게 안 모여.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저렇게 안 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길 것 같지요? 잘 될 것 같지요?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막 큰 교회들이 사람들을 몰아내주고 20만 그냥 요청하면 딱딱딱 모여. 그러면 기도를 뭐하러 해? 내일 20만 모인다는 거 개미군단이에요. 개미군단. 지방에서 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망해요. 그래서 쉽게 안 무너져. 왜냐? 우리가 힘이 없거든. 우리가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야곱처럼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정치권도 우리 말 안 들어주지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우리 말 안 들어주지요.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 들어주기 전에는 저쪽 편을 들어가지고 계속 악한 짓들을 하려고 그러지요. 어느 기업 하나 우리 안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저쪽은 보세요. 봤죠? 육지 깃발 날린 스타벅스, 이케아, 나이키, 아디다스, 버거킹, 맥도날드, IBM, 애플,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다 붙었어요. 그들은 할당제를 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기업 자기 사원으로 뽑아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코카콜라 뭐 이런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들이 뒤로 다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우리를 협찬하고 도와주냐고. 어느 외교관 대사가 와서 말을 해주냐고. 이번에 30개국의 대사관에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어요. 우리 이런 걸 하니까 와라. 이란에서 겨우 전화 왔어. 이란 대사관에서. 도움도 안 돼. 이란 대사관에서 이게 뭐냐고 연락 오네. 온다는 것도 아니고 와도 반갑지도 않아. 이란 대사가 와서 뭐 할 거야? 30몇 개국을 유수한 나라들한테 전부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6월 2일 날 이런 집회를 하는데 와서 기회가 되면 와서 찬조 연설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꾸도 없어요. 온 사방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소망이 있어요. 왜냐?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전투기도의 예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아우성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그 당시 세계 제국의 최고의 병기와 마병으로 무장한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를 갈고 쫓아오고 있어요. 왜냐? 자기 장자가 죽었거든요. 이거는 그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들은 없애야 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무서운 게 없어. 그동안 10가지 재앙이 지나간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내 손에 잡히면 찢어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이 말보다 더, 이 상황보다 더 적합한 경우가 어디가 있겠어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어. 칼에 죽냐 수장돼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원망하고 아우성쳐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그때 홍해가 쩍 갈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있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 그 자세를 가지고 크든 작든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따구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지옥하지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구원을 주려면 이런 못해서 10원 주라고 그래. 응? 그러고 다니잖아요. 벼락을 주려면 돈벼락을 줘. 이따구 소리 하면서. 응? 나 지옥 갈 거야. 천국은 너 나가. 이런 소리를 믿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진짜 그럴까 봐. 그래 안 그래? 진짜 하나님이 그래버리면 어떡할 건데. 나 죽여보시오. 죽여보시오.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우리는 믿어서도 어떤 말을 하지만 안 믿기 때문에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할 것 같으면 그 소리 못해요. 손가락 감추고 있지. 지져버리라고? 100만 원 내기. 줄 마음이 없으니까 100만 원 내기 하는 거야. 진짜 좋아할 줘야 할 것 같으면 100만 원 내기 하고 해서 1000원 내기 그러지? 안 그래? 100만 원도 없고 100만 원을 번 적도 없고 줄 생각도 없으니까 100만 원 내기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입장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말하기를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 대우를 하셨냐면 내가 다른 종들에게는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아. 까불지 마. 내가 직접 말해. 할 말 있으면 건드리지 마. 그랬던 모세예요. 그 모세가 그 당대의 누구보다 전 인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유일한 인물이 모세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믿음 없이 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합의하시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지 잘 압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건 살인죄가 아니고 간음한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펄펄 뛰었어요. 이건 다 그냥 불로 태워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 지옥불에 던져도. 자기가 봐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를 알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전부를 건 거야. 재산 건 거 아니에요. 목숨 정도 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영생을 걸었어요. 하나님 압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졌는지 알지만 합의하신다면 이해가 되신다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건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고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름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면 못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갔다는 말은 천국 갔다는 말이고 천국 갔다는 말은 지옥 안 간다는 말이거든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웠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 이름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무시무시한 기도를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를 이름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고 가장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바꾸셨어. 하나님의 뜻을 바꾼 기도. 여러분 상사의 마음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힘을 조금 가진 사람의 결정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바꿨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강렬하게 자기의 전부를 건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얻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이기지 못할 적이 어디가 있겠냐고. 넘지 못할 산이 어디가 있겠냐고. 오늘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멜의 산에 올랐던 엘리야의 기도.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불이 내리면 다 되는 거야. 지금 엘리야는요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850명이 나왔어. 그들이 기도한다고 불이 내릴 일은 없지만은 그건 알아. 엘리야가 안다고. 어쩌면 그들도 알았을지 몰라. 그러나 문제는 둘 다 불이 안 내렸을 경우 그 난관을 무슨 수로 헤어나오냐고.
850대 1인데. 불이 내렸으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제단을 수축하고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부은 다음에 반드시 불 내린다. 불 내리니까 위험하니까 웅덩이 파라. 불이 내리니까 자 조건을 더 어렵게 하는 거야. 딴소리 못하게. 우연이란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냥 자연 발화 했다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물 부어버려라. 물 부어. 웅덩이 파놓고 은근히 얼마나 물을 많이 갖다 부었는지 고랑을 봤는데 고랑에도 물이 가득할 만큼. 할 말 없지. 여기서 이 제단에 불이 내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린 물 아니냐? 말하지 못하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엘리야는 이런 믿음도 있었어요. 이 믿음만 있다면. 엘리야는 이 자리에서 전부를 걸었어. 불이 안 내리실 리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나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더 다른 뜻이 있으셔서 불을 내리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불을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100% 안 되는 것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을 안 내리신다 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걸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랐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우리가 무슨 시험을 못 이기겠냐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던 그 기도. 3번이나 연거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달랑 약속만 하나 붙잡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만 있는 거야.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만난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를 기다려라.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때는 다르지만 야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야곱도 씨름할 수밖에 없었잖아. 씨름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밤을 새라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복을 받은 것뿐이라니까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든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 120명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몰라. 할 게 없어. 나가면 죽어. 이대로 가면 개죽음 되는 거예요. 제자들 고향으로 못 돌아가요. 왜냐? 그가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온 이스라엘에 번졌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소문나지 않고 죽었다는 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사라졌고 이단이란 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건 없어지는 것이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만 소문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등등한 그들 가운데 위험에 노출되는 거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한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어. 그러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야. 그건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임하기를 위해 구하는 것밖에 없어. 땅을 파도 그분이 계신 게 아니고 산에 오른다고 계시는 게 아니고 바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그분이 계신 게 아니야.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주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마치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자처럼 실제로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 우리도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밖에 할 것이 없다. 기도하는 걸밖에 우리가 뭘 하겠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하겠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이 무너진 집터에서 뭘 하겠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뭐 있냐?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하겠냐? 돈이 해결하겠냐? 사람이 해결하겠냐? 힘이 해결하겠냐? 그것도 없지만 그것이 있다 한들 해결되겠냐? 결국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내가 가르쳤던 제자는 엄마 아빠 다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기 형은 부산에 가서 건달로 풀려가지고 칼 맞아 죽어버리고 10대에 걔하고 누나만 덜렁 남았는데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걔는 예수님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 그가 그전처럼 부유했다면 예수님 못 만나. 나도 마찬가지. 나도 부잣집이었으면 교회 안 나가. 따뜻하고 화목한 집이었으면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게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나는 개척 안 해요. 여기저기서 불러준다면 내가 뭐하러 개척을 해요. 그 길을 가지. 내게 넓은 길이 있었다면 넓은 길로 가지 왜 좁은 길로 가요. 나에게는 외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밖에. 그래서 나는 지금 19년 차지만 개척교회 목사예요. 오늘 낮에도 내가 누구 만나서 밥을 먹는데 무슨 말 하다가 나한테 무슨 말 하게 돼. 내가 그랬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응? 당신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나는 개척교회 목사야.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 지금이라도 주님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것이 별로 없어. 없다고는 말 못하지. 어차피 없었으니까. 뭐가 있었어야 뭘 집착을 하지. 뭐 능력이 있어야 뭘 붙잡고 있지.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건드리면 돼, 안 돼. 뭘 있는 사람을 건드려야지. 없어.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 없으니까 건드려도 나올 게 없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잖아요. 나는 원래 없었지만 바울은 버려서 없는 사람이야. 그 더 대단한 사람이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갔지만 바울은 알고도 그 길을 간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붙어있는 걸 다 던져버리고 로마 시민권이니 재산이니 배경이니 학문이니 지혜니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 잡고 간 사람. 알고 봤더니 이랬기 때문에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이랬기 때문에 마귀가 바울을 무서워했고, 이랬기 때문에 옥토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다른 걸 의지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감옥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났겠지. 자기 빼주기 위하여 술을 부렸겠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죽는다 각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복강의 전투기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설픈 능력, 어설픈 힘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신을 당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살리라. 그것. 우리가 오래 기도하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울고 싶어서 미친 듯이 우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답답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울다 보니까 날이 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을 굶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요. 누구 들으라고 방황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 누구 들으라고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이 길밖에 없으니까 왔잖아. 이 길밖에 없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서 온 사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온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서 온 사람, 나한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지금. 그런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야. 그런 사람이 불 받는 거예요. D가 없는 사람, 안 되면 다음에 하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 간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해도 된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간다. 오늘 집회 아니면 다른 집회 하면 된다. 이 방법이 아니면 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그 사람은 애초에 나오지 마요. 필요 없어. 자리만 메꾸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기도밖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허벅지가 부러지더라도 응답받는다. 그것.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는 것이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나를 알리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갖고 있는 건 소리 내는 길밖에 없어. 다윗의 선지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어. 제자들도 잠잠하라고. 더욱 소리 질러. 그런다고 잠잠할 상황이 아니잖아.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채색옷 입고 어른이 중년 50대 40, 50대 된 중년이 뽕나무에 올라간다. 애들도 그런 짓은 안 해. 사춘기 접어들면 철없는 것들이나 올라가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지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는 다른 길이 없었어. 예수님 만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어. 자기가 나선다고 만나줄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낸다고 만나줄 분도 아니고 다른 오늘 아니면 없어.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그냥 뽕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게가 뽕나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더한 것도 해. 삭개오는 더한 것도 한다고. 단지 뽕나무에 올라간 것뿐이야. 그것이라는 거죠. 그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회를 혈류병하는 여인. 그가 무슨 체면이 필요하며 무슨 장벽이 필요하며 아무것도 필요. 그냥 예수님 뒷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는다. 누가 말린다고 안 만질 것도 아니고 누가 방해한다고 안 만질 것도 욕한다고 물러날 것도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에 매여서 예수를 믿냐고. 도대체 나는 100번 1000번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가 안 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 예수 외에는 없다. 그거. 기도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내일 전투하러 서울시청 건너편 대한문에 나갑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니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답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울분이 차서 나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뭘 하겠어?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 동성애자를 잡아서 뜯어 말리겠어. 국회를 쳐들어가서 법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겠어. 할 게 없어.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광장에 가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막아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을 누가 돌이킵니까? 400명 군사 데리고 나온 에서의 마음을 누가 돌이키냐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본다고 돌이키겠습니까? 누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은 자유가 억압받는 것도 모르고 눈 뜨고도 알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먼저 본 사람, 먼저 듣게 된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뭔 대단한 것을 알고 뭐 대단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우월하다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 제발 안 나가면 좋겠어. 제발 그 시간에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답답해서 나가는 것이고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안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지금까지 무려 2007년에 발의되긴 이 시작된 이 법이 17년을 막아왔듯이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필사적으로 막아서 우리 대다수의 국민이 차별받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단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며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전투하러 나갑니다. 전투하러 나가 우리 허벅지가 골절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오는 귀하고 놀라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멋내는 기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비바람 맞은 들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비바람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들풀 같은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누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 또다 주의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도,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힘을 아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결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몸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갑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야리야라라라 야라라라 야라야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태진의 기도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 무너지지 않는 기도 끝까지 견디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거룩한 방파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약한 화초가 아니라 먹부리는 화초가 아니라 향기 없는 원일 속의 화초가 아니라 향기꽃 감바람 태풍을 이겨낸 들풀과 같은 인생이 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뒹굴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안 되면 뛰면서도 기도하여 이 밤 우리가 반드시 기도줄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시 속의 화초와 같은 중후하는 기도가 아니라 들풀과 같은 강렬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집회가 이 집회나 행사가 아니라 전투하는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전투하러 나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격담하여 주소서. 내일 우리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태풍과 폭풍과 내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머리를 흩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가 내일 서울 시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늘이 열려 불이 발치어라. 불이 발치어라. 불이여, 능력의 불이여, 거룩한 불이여, 하나님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여 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왕의 전투를 통하여 야곱이 살아난 것이 우리도 내일 전투를 하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이 야리야라라라 야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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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완전히 승리하는 이 약하고 배음한 세대의 죄를 지며 거룩한 당파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거룩한 이 땅을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기 원합니다. 어느 이름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의 왕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일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무리들은 땅이 꺼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무리들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이 거룩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2024년 6월 1일 내일 집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악한 계계는 수치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만방에 나타나게 하여 할지어다.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생의 사방에서 모여든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땀 흘린 기도, 눈물에 뿌려 피 흘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를 보존하사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만방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저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 대대로 싸워내게 하여 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종들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성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사 저들의 문제를 도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상한 자 찢긴 자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 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내일이 지켜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걱정만 하지 말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 내일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